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돼서 하나님 앞으로 정말 밝은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인도 목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파워북 27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파워북 27호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새 언약에 대한 큰 오해가 있는데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파워북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파워북을 주문하셔서 이 27호를 읽으시면은 내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내가 정말 깊이 들어가야 될 경험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이 파워북을 통해서 새롭고 분명한 진리를 확인한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 바이블 칼리지와 파워북은 비슷한 칼라이지만 또 다른 장면을 여기에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파워북을 살펴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파워북 27호에서는 인도 목사님의 간증과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호하시다가 은퇴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남긴 간증과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큰 빛을 줍니다. 이 인도 목사님은 나이가 70살이 되면서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이 했던 그 경험을 또 목회를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고민을 고백하고 남겼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인도 목사님이 남긴 그 글을 또 경험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인도 목사님은 50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20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20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4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4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거듭남의 경험도 했는데 너무 얄팍했고 나는 옛 언약 속에서 신앙을 했구나 하는 그 참 큰 절망감이 은퇴 후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 와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20세 주님을 영접했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날 때까지 새 언약의 경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된 거듭남과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경험이 자기는 한다고 했지만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16년이 지나고야 알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충격적인 얘기죠. 제가 미국에 살 때 그 토마스 데이비스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은퇴하고 와서 은퇴를 하고 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주말 집회를 하는데 자기도 그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진리의 중요함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들여다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의 성경을 갖고 그 똑같은 성경을 갖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27살 때 마태복음 옆에서 해석해 놓은 자기의 글을 보면은 너무나 이상하게 해놨더래요.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어떤 말씀을 자기가 그 옆에다가 볼펜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때 당시 20대 때 30대 때 자기의 경험이 너무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 잘못된 경험으로 내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그것을 그래서 옛날에 써놓은 노트를 보는 게 무서울 정도래요. 그렇게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죠. 저도 그런 일이 제게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목사님은 참 은퇴하고 나서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파워북 27호 86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나는 옛 언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나는 새 언약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새 언약의 경험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항상 나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순종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불순종과 죄는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갖고 설교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설교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죄와 불순종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은혜입니다. 이런 설교들 말이죠.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 말을 던지는 이유와 의도와 목적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인도 목사님도 자신도 그런 설교를 하면서 평생 목회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43년간의 목회를 끝내고 70세가 되면서 이 목사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몇 년 안에 곧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인도의 평균 수명이 한국의 평균 수명처럼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80대, 90대, 100세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생을 끝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목사님에게 임했고 이 목사님이 깊이 회개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죄를 내가 이렇게 붙잡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단 하나의 죄도 갖고 가고 싶지 않더래요. 단 하나의 죄도 내가 이 마음에 품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막연하게 은혜로 구원받고 죄는 어쩔 수 없고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런 설교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이제는 병에 들고 보니까 정말 죄 비슷한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더래요. 너무나 두려웠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진리가 무엇이고 진실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구나라고 드러나는 것이에요. 한참 건강하고 한참 잘 살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더 중요하고 학교가 더 중요하고 뭐 사업이 더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뭐 학위가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죠. 진리는 항상 뒤에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항상 뒤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본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16년이 지나서야 이제 처음으로 이 새 언약의 경험을 했지만 자신의 그 경험이 너무 얄팍하고 부족했었다. 그때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설교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신의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와 불순종을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올 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교인들에게 은혜롭게 할까,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할까, 그런 데 초점을 더 많이 맞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범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목사님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파워북 27호 86페이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였지만 사탄의 종이었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사춘기 소년처럼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무지함과 과거에 했던 나의 설교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무지한 설교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기만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두렵습니다. 나는 옛 언약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저도 이 목회를 다 마치고 나서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최선을 받아주시길 간구할 뿐이죠. 우리 한국은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살죠. 그런데 한국이 오래전에는 일본의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옛날에 그 일본에게 압제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경험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충성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그 맛을 보았던 사람들은
단 하루도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에요. 진리의 맛을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시 옛날의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도 옛 언약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성도였습니다. 그가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새 언약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시 이 바울의 경험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 당시 이 사울은 옛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 있던 사람이죠.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이 율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뜻,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의식을 해갖고 양을 죽였습니다. 철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은 신앙이 있어, 사울은 신앙이 있어, 철저한 바리새인이야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존경받던 직분 아니에요? 그 계층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바울의 영혼 속에 깊은 좌절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의의 경험을 모르니까 말이죠. 겉모습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건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조용한 확신 말이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들 바울의 고민을 이해하십니까?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죠. 교회에 충성한 거예요. 옛 언약 속에 살면서 마음의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향한 충성과 의식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제 그 상황까지 들어간 것이죠. 결국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장면에도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의 그 많은 설교들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호소하셨지만 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핍박을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근데 만난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는 정말 저주받고 죽어야 할 죄인이 드러난 것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오랫동안 성령께서 호소했지만 그것을 거절해 오다가 이제 예수, 내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던 예수, 그 밑에 제자들 다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바울이라는 큰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래서 은혜가 밀려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정말 밀물처럼 밀려오고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모든 것은 다 버리겠다고 하고 남은 생에는 이제 주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을 핍박한 적은 없지만 우리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모르고 한 실수뿐만 아니라 알면서 의도적으로 목표를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피로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충성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던 그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이고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할 때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북 27호 87페이지에서 인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짜 새 언약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었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옛 언약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옛 언약의 신앙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은 목사들과 경쟁해서 뒤떨어지고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내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나의 목회 전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했지만 예수께서 나를 지금 정욕과 분노와 질투에서 건져주고 내 감정의 쓴뿌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 보혈이 귀중하구나, 그거는 이해했는데 매일마다 느끼는 내 시험과 내 유혹에서 실제로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몰랐다고요. 이것이 옛 언약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도 목사님이 이렇게 썼지만은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있을까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구원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새 언약의 경험을 오랜 세월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썼고 순종하려고 애썼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런 모든 것을 애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속에 은근히 제가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은근히 경쟁했고 은근히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늘 마음 깊이,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죠. 그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오랜 세월 선교를 했지만은 늘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제가 볼 땐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중단하죠.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인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자,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워북 27호 87페이지입니다. 옛 언약 속에서 살 때 예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자, 옛 언약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선물을 주셨다. 그것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자기 삶 속에 큰 고난이 생겼다는 것이죠. 나는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참담되고 헐벗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호소하시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또 고난이라는 선물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인도 목사님이 그 고난을 속에서 이 새 언약으로 들어간 자신의 경험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파워북 27호 87페이지입니다. 새 언약의 경험을 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 특히 동기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고.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동기, 내가 계획하는 동기, 의도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를 하는 이유, 내가 사역을 하는 이유, 내가 설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진리와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인 숫자 늘리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설교는 좁은 길과 진리가 무엇인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만 맞춰주게 되자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렵고 핍박이 두렵고
내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여러 교인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나는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은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인생은 내 뜻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새 언약을 경험하면서 내 뜻은 사라지고 주님의 뜻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믿었을 때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마음과 생애를 바치잖아요. 새 언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두 이 목사님과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민족과 언어와 피부 색깔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새 언약으로 들어갔을 때 모두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간증을 해요. 목회자면 목회자대로, 일반 신도들은 신도대로 거의 비슷한 패턴의 그 표현 방법도 비슷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들이 정말 이 새 언약으로 정확하게 들어간 목회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예언을 가르치던 복음을 가르치던 그들의 기별은 승리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졌어요. 회개에 맞춰졌고 승리에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 회개와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칭의를 가르쳤고 거듭남을 가르쳤고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놀라운 기별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주님께 제 생애를 드리고 나니까 그거 외에는 그렇게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인도 목사님도 지금 그 경험을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의 말씀으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게 뭘까요? 배에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간 생명수가 내 마음과 오장육부를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죄가 떨어져 나가고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수가 뱃속에 흘러들어가는 경험이에요. 내 동기와 내 의도가 순결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순결해졌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고 두렵고 어중간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부족함을 알려주실 때마다 내가 늘 굴복하고 바칠 수 있다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감출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내가 가는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경험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험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머지 풍성한 열매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새 언약의 경험이 무엇인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펼쳐놓고 주여 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자신의 내 지나간 과거를 다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 이런 회개를 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을 받으면은 다시 옛생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겹고 지긋지긋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인도 목사님은 자신이 옛 언약 속에 살던 때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워북 27호 87페이지입니다. 옛 언약 속에서 자기가 이런 고통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 나의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과 심령은 언제나 목마르고 만족이 없고 공허했습니다. 겉모습을 신앙으로 포장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의 신앙으로 살 때는 6일 동안 은근히 불평하고 은근히 비난하고 은근히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예배 일만 거룩하게 지키라고 애썼습니다. 옛 언약에서 나타난 증세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에 살다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놓치면은 나도 모르게 옛 언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세들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주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주여 제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언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그 새 언약의 경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돌아가는 길을 알아요. 이 목사님은 평일에는 남들에게 크게 요거도 먹지 않을 정도로 살았대요. 재밌죠? 그러나 예배일이 되면 목사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옛 언약에 덫에 걸려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의 경험은 뭐냐면은 정말 내가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참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말의 표정에 여유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또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물론 순간순간 염려가 되고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그때그때 마시면서 회복하고 다시 기쁨과 감사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참된 이 새 언약의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도 달라요. 참된 새 언약을 들어가지 못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은 채찍과 당근으로 본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표현이 그래요. 자기가 이 옛 언약 속에 있을 땐 성경을 읽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채찍하시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복을 줘서 또 끌어당겨 주시네. 전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복신앙적으로 보는 거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채찍을 갖고 순종을 요구하고 또 이쪽에서는 구원과 영생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주면서 당근을 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믿는가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정확하게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요. 자, 베드로전서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왜 어둠 속에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아셔야 돼. 그래야 내 신앙이 정확하게 세워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 나옵니다.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성품을,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도 이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이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는가? 다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달라. 그래야만 너희가 육체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품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에요. 성품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요.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받고 유혹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충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둠 속에서 불러내고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도성 가서 무슨 금거리 걷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보고 우리 가족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것이 돼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돼야 내가 살아나고 내 뱃속에 생수가 흐르고 우리 교회에 생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면서 이 피를 갖고 나와 새 언약을 맺자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맺으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주님을 감사와 충성으로 따르게 됩니다. 날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피고 성령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이 되면은 다른 거 쳐다보지 않게 돼요. 아쉬운 게 없어져요. 여기서 그냥 만족해버려요. 뱃속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뭐 다른 걸 더 뭘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되고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당연하죠. 내 지옥의 불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흘려야 될 피와 내가 가야 될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 대신 가심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과 충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6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우리는 주님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편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달라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구약시대는 돌비에 썼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비에 하나님께서 글을 써주신다고요. 이렇게 살아달라고. 그것이 새 언약의 경험입니다. 말씀과 계명은요, 성경의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싶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면서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경험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의문이라는 건 문자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성령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경에 있는 문자 자체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돌비에 새겨진 그 문자 자체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보혈에 대한 감사와 충성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보고 온 우주를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언의 성취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좁은 길은 당연한 것이고 기쁨이죠. 그런데 옛 언약에 있으면은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 목사님도 옛 언약 속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파워북 27호 91페이지입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주의였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행위신앙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생각하면서 설교하고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오늘날에도 과거의 나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주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성경절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성경절 같은 장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는 옛 언약의 행위로 구원하시고 신약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과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이 둘로 나눠지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나는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런 식의 대화가 없어요. 다 시대적으로는 옛 언약의 시대, 시대적으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눌 수 있지만 구원의 경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회개함으로 새 언약의 경험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어떻게 됐어요? 양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양 죽이던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어린 양을 죽이면서 마음에 깊은 고통을 느끼고 감사와 충성을 가졌던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살고 요셉처럼 살고 모세처럼 살았던 것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은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 마음이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진다.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깊어질수록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침례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얇게 성령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성령을 퍼부어서 침례를 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께 얼마나 굴복하느냐로 침례가 될 수 있고 얄팍한 호소에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누룩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역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 반죽을 해보신 적 있죠? 우리 여집사님들 누룩을 조금 넣는데도 밀가루가 크게 부풀어 오르죠. 누룩이 들어가면서 밀가루의 모습과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모습이 귀가 3개인데 4개로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니죠. 코가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확신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이 누룩처럼 역사하면. 근데 어떤 데는 죽은 누룩도 있어요. 그 누룩 주면 밀가루에서 아무리 반죽해도 변화가 안 생깁니다. 살아있는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아는 빵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죠? 누룩이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룩의 역사 속에 있는지. Christ Object Lesson,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수 없을 만큼 극악하고 타락하고 저속한 사람은 없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심어짐으로, 자, 새로운 생명이 심어준다. 뱃속에서 생수가 흐르는 경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으로 따라가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누룩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새로운 생명이 심어짐으로써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고요.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까?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과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강력하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밀가루 자체로는 부풀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밀가루인데 내가 아직 밀가루를 내가 스스로 뭘 잘해갖고 부풀림을 하고 뭐 성격과 성질이 변화되길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섞지 아니하면 변화가 생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가 없다.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처도 못 가요. 반드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성질과 내가 가는 인생의 인생관과 목적과 의도와 모든 것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바이블 칼리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져서 오셨잖아. 도무지 올 수 없는 곳을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교양과 교육을 받을지라도 죄인이 하늘의 자녀로 변화될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떤 학교 다녀도 이 변화는 못 이뤄낸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침례가 무엇인가요? 완전한 굴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 조금 주고 어떤 사람 충분히 줘서 막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준비되어야죠. 성령께 굴복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령께 굴복을 하려면요, 진리와 말씀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대로 역사하세요. 주님의 뜻은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서쪽으로 가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역사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저 미미하게 그냥 양심의 가책을 조금씩 주면서 마음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위치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마음문 밖이라고 나오잖아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열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진리를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자유롭게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세요. 이 교회 나와서 몇 년이 됐는데 말씀을 아직 모르면 큰 문제입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금방 변화할 거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먼저 깊이 들어가세요. 그럼 그거에 따라 성령께서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진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지지 않으면요, 우리 경험이 늘 막연하고 애매해져요. 안개처럼 뿌엽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이유를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안개처럼 뿌야할까? 이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진리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원하면요, 진리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는 순간 가는 길이 점점 분명해서 확고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싶어도 진리가 분명해지지 않고 구원의 도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자꾸 혼돈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정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무슨 초능력적인 뭐 단번에 끝나는 거 뭐 없을까? 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의 성질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누룩 넣자마자 갑자기 뻥 튀겨지고 뭐 성격이 탁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잘 반죽하고 놔두면은 몇 시간 지내면 탁 커져 있잖아요. 똑같아요.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과 생애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와서 반죽하고 주인이 떠났는데 이 밀가루가 누룩이 작용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누룩이 작용하는 대로 이 밀가루가 따라가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이 어느 날 갑자기 7째 날에 마지막 바퀴 돌 때 갑자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매주 6일 동안 하루 한 번씩 돌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7째 날에 7번을 돌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그 순종의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계속해서 가면서 무너지고 무정이고 부풀고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쌓으면은 구원의 진리가 분명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점점 더 세워지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전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시면서 제가 계속해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잘못된 복음이 무엇이고 휴거가 무엇이고 그런 전체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있으면 이게 역사가 안 돼요. 빛으로 완전히 나와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바이블 칼리지에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더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꼭 정리하십니다. 차근차근 정리하셔야 돼요. 자, 밀가루에 누룩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밀가루 밖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니죠.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이 일어나서 점점 더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밀고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도 먼저 마음의 중심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와 동기와 인생을 살아가는 내 마음이, 내 목적이, 인생관이 분명하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외모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는 태도들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꾸로 했다고. 말을 먼저 조심해야지. 예배일에 거룩하게 잘 무슨 조목을 잘 지켜야지. 뭐 바꿔야지. 이것 바꿔야지. 겉에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바꾸다 몇 년을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이 허전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놓친 건가? 다 뜯어 고쳤는데. 뜯어 고치려는 건 다 뜯어 고쳤어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제가 했던 실수를 답습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교회 들어오면은 눈에 보이는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교인들 앞에 부드럽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 잘하면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신앙 좋다는 말도 듣고 그럼 깊은 착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몇 년 살다 보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서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나한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변화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이 누룩이 크게 역사하면서 밖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개혁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런데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열매, 겉에 보는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개혁 것을 많이 강조하지 않지만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혁이 없는 부흥은 가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개혁이 없는 거듭남은 가짜입니다. 누룩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거듭남이 생기고 중생이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밀고 나와서 겉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원칙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풍요로움 갖고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분명해요. 삶의 모습이.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펼쳐놓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정말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염치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제 죄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에 범한 우리 죄들 그거 다 펼쳐놓고 주 앞에 얘기하기도 창피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 앞에서 이 죄를 드러내고 얘기하겠어요. 그건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주님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두 단어가 감사와 충성 같아요. 이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생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지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굴복한 사람, 성령의 역사에 굴복한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한 건 없어요. 굴복하냐 하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굴복이라는 말을 하니까 어떤 교우님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영어로 surrender이에요. surrender. 항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굴복은 영어로 항복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 항복이라는 surrender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 순종하고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내 힘으로 성화되고 내 힘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은 항복 안 하잖아요. 완전하게 패배해갖고 이건 도무지 방법이 없다 하는 사람들 주여 항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 굴복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해봤으니까. 내 힘으로 이것도 해보고 내 아이디어로 이것도 해보고 다 안 됐어요. 뱃속에 생수로 시원하게 되는 경험으로 못 갔어요. 그래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굴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surrender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복할 때 주여 이제 무조건 항복합니다. 이제 주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완전히 굴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제 뜻과 제 생각대로 해보았지만 회개도 안 되었고 순종도 안 되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못했습니다. 제 신앙이 얼마나 위선이고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이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 완전히 항복합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완전히 굴복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은 주님입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늘 말하는
성령께 굴복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네? 주님께 이 굴복을 하면은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성령 침례예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성령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침례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놀라운 능력이나 계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과 모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의의 경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는 능력과 병고침과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대로, 상황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내 자신의 경건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누굴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는 사람일수록 확실하게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나가서 매달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연약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surrender, 굴복을 배우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네 생각대로 해봤자 그거밖에 안 되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넘어짐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고 항상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뱃속에서 생수가 나오는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 나가 surrender,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굴복을 주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난 생애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를 저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께 저희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지난 생애 동안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죄들을 이 시간에 주 앞에 다 펼쳐놓고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용서의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마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남은 생애는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만 저희가 안전하고 주 안에서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또 저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숙제들과 어려움과 필요가 있사오니 주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너무 핍절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그 영혼들 불쌍히 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필요를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